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지구 멸망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전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마지막 신부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지구 종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지구가 종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차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차는 때가 오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약 2000년 동안을 버림받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2000년간. 나라도 없는데 왜 멸망하지 않았냐면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약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은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면은 머리를 들라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차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의 숫자가 딱 차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분명하게 계시록 7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말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방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냥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저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된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지구 6천년 역사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상황에서 구약의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짜게 딱딱 들어맞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저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마지막 때 깨닫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바톤을 넘겨받으면 비로소 저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그것도 그 제단 안에서 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아직. 제3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있네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3성전에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요. 안 드리죠. 못 드리죠. 저기는 이방인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계시록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겠냐 이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고 바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대예요. 바톤을 넘겨받은 이스라엘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 동안 일하죠? 1260일. 그 기간도 정해 주셨죠. 길지 않아요. 짧아요. 왜? 그 기간이 환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에 이제 70일의 예언인데 69일에는 끝났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일의 절반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의 절반은 7년 환란의 절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일하죠. 그게 딱 끝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죠. 이게 아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3년 반, 1260일간만 일하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교회 시대라고 하고 은혜 시대라고 하고 성령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계시록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담과 노아 때가 창조 시대예요. 약 2000년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노아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노아가 아브라함한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약 1500년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한 약 2000년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서 그렇게 2000년을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잘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톤이 이방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걸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의 때가. 제가 지금 이방인의 때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약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이방인의 때를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때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방인의 때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넘어가는데 그거를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환란의 때를 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죠. 이제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죠.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구원은 받지만 회복은 되지만 남겨지죠. 환란의 때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남겨지지만 1260일 후에 구원을 받죠.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7년 환란의 기간이라 하죠. 맨 마지막 때가.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도 나오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연구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훤하게 보이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훤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구 멸망,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죠. 지구 멸망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잖아요. 그 충만한 숫자는 어떻게 돼요? 휴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휴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경 말씀에 휴거 단어가 없어서 휴거가 없대요. 이게 휴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휴거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왜 오시죠? 구름 타고 왜 오시죠? 그 말씀이 4장 17절에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맞나요? 아멘. 이게 휴거의 말씀 아니면 뭐가 휴거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마지막 신부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축복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는 공중 강림. 그때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죠.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대관식이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휴거 다음에 대관식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대관식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종말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딱 막고 있는 그 장면이 계속 7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지구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바람을 딱 막고 있다는 얘기는 그 재앙을 막고 있다는 얘기죠. 14만 4천 명 인친 받을 때까지 이 바람이 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인친 받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시작인 거예요. 환란 시작.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되죠. 바톤을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인침 받을 거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2장 1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아이를 베서 낳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기 일보 직전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여자가 애를 낳죠.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인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찼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겨지죠. 1260일 동안 그동안 못했던 명예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주신 거고 또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상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고 있다는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 직전, 차면은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요 계시록 12장 2절에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으신 거예요.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있고 그러면 하늘의 대관식이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되고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배교가 있어야 돼요. 바톤을 넘겨주는 포인트가 배교예요. 배교. 만약에 이방 교회가 잘한다면 바톤 안 넘겨줄 거예요. 근데 배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에요.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넘기신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넘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이게 옮겨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다는 그 의미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는 이 배교하는 일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배교를 하기 때문에 바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WCC, WEA로 똘똘 뭉쳐서 지금 배교의 길을 들어가도 한참 많이 들어갔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2명 있는 거 아시죠? 왜 2명이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오죠. 두 짐승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 두 짐승의 시대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2명이에요. 근데 첫째 짐승, 첫째 적그리스도보다 둘째 짐승, 둘째 적그리스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음료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음료 보이시나요? 딱 누가 음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무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성동하는 최고의 그룹은 어디예요? 교황권일 수밖에 없죠. 성경에 반드시 무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 집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 그게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그룹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예요? 교황권이잖아요. 그리고 저 교황이잖아요. 지금 이 교황만큼 막강한 그룹이 없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려면 그것을 막는 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저 막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보면 저 음료는 그냥 보여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차야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여러 가지 비밀 조직들이 있지만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죄수이시에요. 예수의 이름도 예수이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저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루미나티도 죄수이다 밑이에요. 그러면 죄수이의 제일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이번 이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죄수이 출신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할 때는 이방 교회가 없어지면 본격적으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저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경배하는 그 짐승의 시스템이 구축이 된대요. 지금 그 짐승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I,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인공지능이면 가능하죠. 다른 건 안 돼요. 인공지능만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만 모든 사람을 경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인공지능뿐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저 짐승의 시스템, 저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료,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배후에서 저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이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조직이에요. 무서운 조직.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얘 밑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있어요.
이 교환권 밑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둘째 짐승. 지금 교환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은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그가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짐승의 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지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표로 기록되어 있지만 2000년 전이니까 표라고 얘기하지만 말씀해 놓으셨지만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저게 뭐예요? 칩이에요. 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성능 칩이죠. 나노 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고성능의 나노 칩. 저거를 심는다는 거죠. 왜? 저 짐승의 우상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 AI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그 칩 하나만 심겨지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겠죠.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에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 이게 배교도 이 교환권이 주도하에 지금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권이 다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개신교가 다 지금 넘어간 거예요. 교황한테. 그런데 이 교황이 종교적인 문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시킨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통폐합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짐승의 우상, 인공지능 AI가 있는 거예요. AI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휴거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휴거될 수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휴거될까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대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저 말씀을 7교회에게 다 하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고 했고,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두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기는 자에게 철장, 새벽별,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이 만국, 죄를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그 천사들에게 자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에게 시인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천사들한테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끝까지 이겼다.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서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다 저기 우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느냐? 이거 이겨야 되는 거 이거. 배교한 교회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교한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발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가족이 있다고요?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있다고요? 거기에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형제보다 친구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가 딱 그런 때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거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녀에게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거짓 목사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음료 교환권을 이겨야겠죠. 이 최고의 조직, 제수잇, 그 밑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비밀 조직들이 계획하고 시스템화 만들어 놓은 것들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여기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에어싸임을 당하는 걸 보면은 뭐라 하셨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산은 깨끗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짐승의 우상을 이긴다는 건 이 짐승의 시스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시스템을 알려면 인공지능 AI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저걸 조금만 연구하고 공부하면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기셔야 돼요.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간단해요. 이것도 끊어버리면 돼요. 안 보고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저 짐승의 표도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런 것들, 배교한 집단,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 저 짐승의 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끝까지 이겨서 살아서 휴거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